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겠는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오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그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하오니 주님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또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교인 중에 한 분, 우리 권사님 장례식이 또 있었고, 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생을 눈앞에 두신 분,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데 그분을 또 신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그런 고별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죽음 앞에 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생활, 그리고 7년간의 가나안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 인생의 반평생을 광야와 전쟁에서 보냈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 수령들,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을 불러다가 당부하는 마지막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당부의 말을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관점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의 당부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이를 먹고 늙는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탱탱했던 피부에 주름과 또 검버섯이 생기고 검고 풍성했던 머리숱은 하얗고 또 휑하니 변해버립니다. 한 시간을 뛰어도 지칠 줄 몰랐던 심장은 이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고, 무거운 것을 메고 산을 올라도 거뜬했던 두 다리는 이제 내 몸 하나 지탱할 수 없어 지팡이를 져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인간이 태어나서 나이를 먹음에 따라 몸이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세상 어느 것 하나 나이를 먹지 않는 것이 없고, 늙지 않는 것이 없고, 또 영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거스를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이 꼭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죽음에 가까웠음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차이점을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성도된 우리로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별사는 우리에게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는 당부의 말은 바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엇이냐? 하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죽음보다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잘 왔듯이 앞으로도 이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겠죠. 귀한 것을 말하겠죠. 비밀을 말하겠죠. 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다 말할 수 없기에 평소에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말하는 순간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 전체를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스라엘이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라 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마지막 말은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죽음을 앞에 두셨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말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의 생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당부의 말이 첫 번째 관점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의 당부의 말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관점은 바로 평안과 안정 속에서의 당부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이스라엘은 이미 광야 생활과 또 가나안 정복 기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또 지키셨습니다. 잘 훈련된 그리고 정비된 군대도 없었고 좋은 무기도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매 전쟁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9절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은 목에 힘을 주고 다녀도 뭐라 할 나라와 민족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지금은 막강한 민족으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보면 힘든 나날을 보냈던
광야 생활 때 모세가 했던 고별사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즉 힘들고 어려웠을 때 모세에게 들은 말과 또 부하고 강해져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듣고 있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평안과 안정 속에서 찾아오는 유혹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40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그 힘겨운 전쟁 생활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 그리고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누군가를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의 도움이 없어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구속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참견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명실상부한 1인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평안과 안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때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힘들었던 나날이 다 지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사람은 나태해지거나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이런 점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여 그것을 섬기고 따랐을 경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에 대한 경고를 여호수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신들을 결국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주위의 강대국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편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는 다르지만 상황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당부의 말을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의 당부고 둘째는 평안과 안정 속에서의 당부입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평안과 안정 속에서 믿음의 방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약점 투성이인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이 죽음을 앞둔 상황일지라도 또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의 말씀처럼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또 우리의 삶이 평안과 안정을 찾은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결론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한 분 창조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라 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